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들어올리는 것, 이것은 아이 편에서 보면은 큰 기적이고 부모 편에서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상적인 그런 일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 무리 없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사람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다른 풍성한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지십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 또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 손에 무엇을 주어도 손해가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런 부요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 6절,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시험합니다. 처음에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질문하죠.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의 손에 들려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장정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치면 좋게 2만 명은 넘는 그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죠. 예수님께서 왜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 이 빌립과 안드레를 시험하고자 물었을까요? 내 현실, 내 손에 든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죠.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환경 그리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지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별거 없어도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 또 기도의 분량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작은 헌신,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보면 먹고 남은 것은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라도 소중히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우면 사람들은 없는 것만 보거든요. 안 되는 것만 보거든요. 부족한 것만 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을 거룩한 일에 손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오병이의 역사는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감사할 때, 또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눠줄 때 주는 만큼 주님께서 채워서 보태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이하 21절 말씀에 보면 다섯 번째 표적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그런 이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호수 중간쯤 갔는데 12명의 제자들이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3시가 됐는데 물 위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놀랐을 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풍랑도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배에 모시죠. 제자들이 오늘 또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풍랑과 갈등이 잠잠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인생의 파도와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주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십니다. 정말 필요하시면 새벽에라도 달려오시고 또 길이 없어도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러 오십니다. 힘들 때 더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로를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서 마지막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만나에 대해서, 영생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제일 힘써야 할 일, 하나님의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바로 그가 구해야 될 것은 영생을 위한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바쁩니까? 또 무엇이 우선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떨 때 물어보면 믿음이 약해졌다 그러고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결점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되고 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 그런 시간과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먼저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